사랑은 삶이다.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눈물로 슬픔을 말하고 함께 손잡아주지 못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냥 외로움일 뿐이다. 이유 없는 아픔은 없다. 먼저는 살아있음이고 다음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꿈은 언감생심이다. 생명은 한숨이라도 내쉬니까. 언제든 대답할 준비, 삶의 행복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해줄 테다. 산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산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도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살아있으니까. 네. 살아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신조, 우리의 삶의 신조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를 다 신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신조를 정해놓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는다.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조를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한 푼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지 않겠다. 이것이 내 신조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조를 가지고 어떠한 신조를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 분명한 신조가 있습니다. 제가 삶의 어떤 목표, 삶의 모토, 목적, 의미 이런 것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역시 삶의 신조가 뭐냐라고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 이것이 내 삶의 신조고 목표다. 목적이다. 의미다. 가치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신조가 없다면 이러한 목표, 목적, 의미, 가치 이것이 없다면은 그 인생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진지하게 내 삶의 신조, 인생의 가치와 목적,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 내 삶의 신조를 정립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조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삶의 신조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삶의 신조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에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쉬운 얘기를 여러분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이 지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음을 천국의 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관문으로,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괴로움에서의 해방, 천국의 입성,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관문,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염세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염세주의자이기 때문에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안에서 갖고 있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뭐가 두렵지 않아요? 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한 목표,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떤 소망은, 희망은, 소원은 가지고 있습니까? 자, 바울이 이렇게 빨리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고 정말 아주 그냥 침이 마르도록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어서 내가 좀 더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랬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둘 사이에 끼었다. 둘 사이가, 둘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끼었다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바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끼어서 두 기로에 서 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것, 내가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끼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어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죠,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 더 살아야겠다.
삶의 애착 때문에? No. 욕심 때문에? 아닙니다. 왜? 2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는, 나 혼자만을 생각한다면은 나는 지금 죽어서 빨리 주님 옆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은데,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된다. 내가 조금 더 살아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 얘기예요. 2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자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살겠다는 거다. 너희들 자랑 때문에, 너희들 자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자랑으로 살아갑니까? 내 자랑으로 살아가잖아요. 내 자랑, 내 잘난 맛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야, 사도 바울 참 독특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산다. 너희들 자랑을 위해서 산다. 너희들 자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너희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또한 너의 명예와 자랑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겠다.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내가 지금 당장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만 이 은혜에 사랑하는 새끼들이 눈에 밟혀서 내가 못 간다. 눈을 못 감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시죠? 뭐예요, 여러분? 이게 자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모든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잘 되고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에게는요, 부모님에게는 아픈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올해 94세인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있고, 아버지 곁에 가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신데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아픈 손가락, 막내 아들 아픈 손가락. 모든 부모는 이 아픈 손가락에 대한 그런 애틋함이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 역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 곁으로 가고 싶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겠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아야지. 주님께 못다한 헌신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오늘의 신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빨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 맞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조금 더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수도원 사역을 위해서, 또 아픈 아내를 위해서, 또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서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안고 또 한 주간 분명한 신조, 오늘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신조가 나의 삶의 신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